기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의 통로를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좀 기도하는 삶, 그리고 어제 이제 홍 목사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요. 한 번에 다는 안 될 거고 한 번에 다는 거 하여간 가능하면 덜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덜어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공간이 그만큼 비잖아요. 우리 정서적이든 어떤 의지적인 비어지잖아요. 그 빈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로 만약에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 또 그 공간에 예전에 우리가 버렸던 것들로 다시 채워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삶,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를 열어드리는 삶,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이제 뭐 물리적인 시간, 이런 것도 되게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탓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찬가지로 저도 그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붙잡혀 있었을 때 그것이 돌파되는 경험. 분명히 아마 상황은 우리 편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상황은 우리 편이 안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함 또는 심리적인 중압감, 부담감,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그냥 돌파되는, 내가 뭔가를 해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파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딱 손 안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돌파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뒤따라가는,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이미 다 뚫고 가셨는데 또 다시 사단이 막 끼어들어서 우리가 그를 방해하는 그런 틈을 주지 않고 앞서서 돌파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로 뒤에서 뒤따라가서 그냥 돌파하는 이런 경험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기도와 말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혹시 외우신 말씀이 있다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되풀이해서 묵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순식간이에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진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경험, 그 기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닥쳤을 때 내 머릿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이 떠오르느냐, 아니면 다른 잡다한 생각들, 내 심령을 어지럽히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느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열어놓았는가, 이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단은 절대 우리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경계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말씀의 영광이 정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높아지는 예배 시간이 돼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의 영광이 어떤 풍성히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더 어떤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심장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제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 때보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메시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신령을 저렇게 나선 예수 이름으로 물쳐주시고 주여 주옵소서. 나선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나선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리 모든 신령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 받았을 때는 나선 예수 이름으로 천국으로 갈지어다. 붙잡으시는 거에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만 높아지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금요일이 또 우리가 여겨야 될 지체들이 있죠. 여기 총연합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를 강의하시는 홍영준 목사님과 또 기도로 함께 도울 우리 김성훈 선생님, 박진홍 선생님 두 분,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그곳에 울려 퍼질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해서 알지만 사단은 절대 복음의 편이 아니죠. 네, 복음이 울려 퍼지는 일을 가장 싫어해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기도 안 하면 어떤 티도 나지 않습니다. 네, 티가 안 나는데요. 기도하면 티가 납니다. 기도하면. 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공개를 통해서 아버지 복음에 흘러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 저들 실도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거기에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하고 아버지 선생님과 들어가는데 아버지 몰랐습니다. 누가 높여지게 넘겨가요.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버지 능력을 뒤로 가족들의 능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대하시는데 아버지께 대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기대합니다. 원수만이 있을 때 나생 예수님으로 갔죠. 나생 예수님으로 갔죠. 아버지 나생 예수님으로 저주받고 올라갔죠. 시간을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단의 계기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더욱더 강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미 주께서 이기셨사오니 아멘.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 심령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예배하는 조국교회, 열방의 교회들. 특별히 지금 총회연합신학교가 이제 팜플렛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목회자를 세우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항상 목표가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현장이 기도가 되는 그런 목회자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좀 학교에 큰 캐치프레이즈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을 새롭게, 교회를 든든하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을 새롭게, 교회, 한번 카톡 공유해드릴게요. 앞으로 총연합신학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물론 이런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성경 설교자, 그리고 현장이 기도, 그의 삶의 현장이 기도가 되는 현장 기도자, 이런 목회자를 세우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제 교회에 또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딱 세워진 거예요. 신앙을 새롭게, 교회를 든든하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네. 정말 기대하세요? 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네.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도록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하사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에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예배하는 조국교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열방 가운데 예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그 앞에 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쪽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모든 조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 아버지 강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단에서 다른 곳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분명히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라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복음이 없으므로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복음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자의 세력에 맞서 승리하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열주옵소서. 그 어떤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평가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과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관 온전히 복음받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는 손된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여 시간을 받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게 행복해자를 들게도 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아버지의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마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설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모신들이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땅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서에 드러내는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오시니까 간절히 바라보니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쁘다고 소리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사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꿈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들이 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죠. 공예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하면 세대 사로를 향한 이를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을 통한 사는 세대 이
마지막 날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시험의 연속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에 부딪힐 때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며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홍동원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들어진 음들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아버지에 속하여 있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저희를 사셨으니 저희는 주의 것입니다. 저희 모든 삶, 저희 모든 물질, 저희 모든 심령 온전히 주의 것이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믿음으로 후손의 길을 여는 사람, 믿음으로 후손의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금 어떤 집사님께서 저랑 얘기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친구분들끼리 이제 모이시는 그런 모임이 있었답니다. 다 그 친구분들이 믿음의 분들이신 거예요. 각자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살아내셨고 믿음의 삶도 굉장히 치열하게 잘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뭐 각자 번듯한 직업들 다 가지시고 이런 나름대로 사회적 성공도 이뤄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친구분들 모두 계신데 한 번은 이제 이 친구분들 모이셔서 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자제분들 얘기가 나는데 자녀분들 얘기가 나는데 한 분이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 잘 키워서 의사가 됐답니다. 의사가 됐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놀랍게 또 며느리도 의사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아이들 의사, 며느리 의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 의사, 며느리 의사가 왔는데 명절 때마다 올 거 아니에요. 명절 때 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이 아들 며느리 입에서 그 병원 이제 개원하잖아요. 보통 병원 개원하는데 어디서 얼마짜리 건물을 얻어서 뭐 얼마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번에 차를 뭐 새로 바꿨는데 뭐 차는 또 뭐 어떤 차 브랜드 뭐 외제차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들 며느리가 같이 또 이제 의사 일을 하니까 한 대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두 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집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들 며느리에서 이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핵심.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더래요.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 집사님. 그분도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 그 회합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는 정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해주는 게 자녀를 위한 일인 줄 알았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준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자녀들을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들었다. 정말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임을 경험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거는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그런 실수를 경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좋아. 나의 믿음은 정말 좋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믿음 저분 괜찮은 분이야, 괜찮은 집사님이야, 뭐 괜찮은 장로님이야, 괜찮은 권사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재물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많더라. 자, 이게 굉장히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아픈 일. 오늘 이 본문 안에 이삭, 야곱, 요셉이 20절, 21절, 22절 한 절씩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사실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죠? 사실은 창세기의 거의 절반 정도가 할애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 전체가. 그럼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세 사람들의 믿음을 딱 한 절씩으로 정리하셨어요. 그 수많은 믿음의 발자국들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았다. 우리 오늘 20절, 21절, 22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20절, 21절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22절 믿음으로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다가올 일, 장래의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야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다? 자기 지금에 닥쳐있는 현재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다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시각이 현실에 묶여있지 않게 해요. 우리 계속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녹록지 않아요. 당장 지금 말씀하면서 서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둡니까 우리를? 가만 안 두죠. 그렇죠? 벌써 작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 몸을 갑자기 막 칠 수도 있고 갑자기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지 않게 한다? 그 우리 편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현재 나의 연약함,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시야가 묶여있지 않게 하는 거. 당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지. 다 바라볼 수밖에 없지. 지금 현실인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인데 바라볼 수밖에 없지. 거기에 묶여있느냐 묶여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시험을 돌파할 때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 시험을 돌파할 때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 약속이라는 게 지금 내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 있다니까 현실은 시험한 가운데. 어제 홍 목사님께서도 나누셨지만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폭풍 가운데, 진짜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폭풍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랍도 감사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 내 주위에 있는 비구름에 머무르지 않게. 비구름이 있어요. 없다는 게 그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야가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 13장과 14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갖고 2명씩 뽑아갖고 24명을 이제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하거든요. 정탐을 했던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 다 다녀봐요. 그 땅이 괜찮아. 특히 포도 재배하기 진짜 좋아. 이거 포도송이를 짊어지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잘 되냐 하면은 그 나무에 걸어갖고 2명이 이렇게 장대를 매갖고 가져올 정도의 포도송이인 거죠. 얼마나 크고 실해요. 그런데 13장 후반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땅에 대해서 악평. 이게 자기네들이 짊어지고 그 포도송이 뭔데? 그리고 단지 그 땅을 악평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이 붙잡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안악자손들. 막 진짜 등치가 엄청나게 큰 거죠. 키가 갑자기 2m 넘고 거의 3m 가까이 되고 전쟁에 최적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활 문화 자체가 어차피 산악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평야지에서 온순하게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던 그런 사람들. 그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 철기의 무기가 그냥 가득한 그런 사람들. 그걸 다 보고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 갖고 있어요? 청동기가 가지고 있거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철제 무기를 블레셋에 가서 가지고 오는 그 공수해 오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야 3회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지. 자, 그거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럼 그 땅이 텅텅텅 비어있고 우리가 그냥 맨발로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될 것 같잖아. 아니라고. 우리가 닥친 현실은 뭐냐면 안악자손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마치 그 앞에서 뭐처럼요? 메뚜기처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가영, 읽을 수 있겠어? 가영 한번 읽어볼래? 목이 아파서? 오케이.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왜 찢어요? 옷을 왜 찢어요? 자기랑 같이 정탐했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인지. 자기네들이 본 것과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기네들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 사람들의 우리 민족의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옷을 찢습니다. 그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면서 같이 이어지는 명령이 뭐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걸 치환을 다시 바꿔봅시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벌써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왜? 그들은 그 보호자는 우상이잖아.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파괴시킨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을 때 라합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의 소문이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땅에 퍼져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지금 누구뿐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뿐인 거야.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누구는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다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라고. 근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는데 여호와는 우리 보호자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분이죠. 홍해를 가르치셨던 분이죠.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셨던 분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를 이루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온 회중들이 돌로 치려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어떤 것인가? 다시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요. 기본적으로 담대해요. 다시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픕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도 합니다. 예, 시련이 없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 옵니다.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시험은 필연적이라니까요. 고난은 필연적이라니까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차원이 다른 어려움들을 더 심하게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담대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건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허황된 꿈에 갇혀 있어서 세상은 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냥 도망가 있는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현실 안에 있고 현실과 맞서서 싸워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을 붙잡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으로 지금의 현실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체입니까? 네.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런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무슨 일을 해요? 후손의 길을. 자기 삶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자기 삶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보세요. 누가 봐도 지금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가업은 원래 누가 이어야 돼요? 에서가 있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세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심지어 이삭은 그의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은요?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도 그 비라 사건 때문에 야곱의 척이었던 비라와 성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장남의 이 지를 뺏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오는 모든 과정에서, 물론 요셉은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였고 그 모든 과정에서 르우벤 대신에 장남의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도 정말 훌륭하죠. 근데 유다도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따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부른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맞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죠. 근데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야곱은 순서를 바꿉니다.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예언까지 쭉 펼치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 야곱도 육신의 눈이 멀었고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그 민족의 모든 지파의 모든 미래를 다 주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 머리를 이제 경배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죽어요. 근데 그때 예언한 그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들 언젠가는 이 땅을 다시 떠날 거다. 보세요. 지금 자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집트의 총리예요. 바로 말고는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요셉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땅도 딱 고센 땅에 딱 독립된 자치구로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위세가 등등합니까?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집트 땅에서 귀족으로, 그렇죠? 이집트의 귀족으로 평생 진짜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 그게 4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뭘 부탁해요? 자기 뼈를. 그때 꼭 절대 내 뼈를 이 땅에 두지 말아라. 자기 조상들과 같은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인 거거든요. 자기 언젠가 갈 테니 그때까지 그때 내 뼈를 가져다가 묻어라.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당시. 네, 모세와 아론이 요셉의 뼈를 취해서 가지고 나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의 형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눈이 매여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열어줘요?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준다.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약속이 명확하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 자손들도 그 자손의 자손들도 에게도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대대손손 얘기해줘야 된다.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기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시고 그 출애굽한 모든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은 모든 사람들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광야 노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남아있어요. 이제. 그 2세대들을 놓고 다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가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는 이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 자손을 가르치라,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데요. 가르치기만 하는데요.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무엇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명확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네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 네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네가 분명히 얻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분명히. 그때 누구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제발. 왜요? 무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 등 따시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땅을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절대 너희를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라. 그렇게 살아내도록 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이제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2세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제 그렇게 될 거다. 너희는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거야. 그럴 때 너희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신명기 전체가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모세의 일이에요. 모세가 이걸로 자기의 본분 다 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놀랍잖아요. 모세도 결국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본분이 무엇이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면 그들이 그 길을 따라올 거고 언제든 그 삶에 언제든지 꼭 막 어렸을 때도 예쁘게 쫓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감사한 일이죠. 그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생에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확하게 세우시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죠? 우리는 몇 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30년 넘는 시간 기다리시잖아. 기다리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 기다리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부모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게 진짜 신앙의 부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당장 현생의 삶에 주목하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 믿음의 길을 못 열어줍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걸 공급해 주는 거에는 힘쓸 수 있어도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후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네, 우리 믿음의 성격은 정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물론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징조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담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가정의 담대에 예수께서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나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 그들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믿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후손의 길을 여는 믿음의 길을 여는 자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